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빛을 받아 일어나라. 영광의 빛을 받아 일어나라. 네, 오늘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살 때입니다. 첫째, 빛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네, 그래서 오늘 첫째로 빛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창조의 빛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아멘 하세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최초로 빛이 탄생했으니 그 빛을 창조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어진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무슨 빛? 생명의 빛.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의 주가 빛이 되셨으니 그 빛이 생명의 빛이며 사망에 그늘진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신 빛이며 또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비추어지는 빛이다 해서 그 빛을 이방의 빛이라고 했어요.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은혜 받을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아멘. 무슨 빛? 영광의 빛. 자, 이 영광의 빛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저갱에서 영적 흑암이 올라와서 이것이 전 세계를 어둡게 하고 캄캄하게 하므로 이 영적 흑암의 침해를 받은 사람들은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쓴 걸 달다고 알고 단 걸 쓰다고 하는 이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또 이 흑암은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영적 밤중을 만나서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자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흑암이 전 세계를 어둡게 하므로 교회가 영적 휴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비추어지는 새로운 빛이 오늘 영광의 빛입니다.
우리가 살고 계신 이 시대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은 이미 과거에 비추어지신 빛이고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빛이 있으니 그 빛을 이름하여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자, 빛은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첫째는 창조의 빛, 둘째는 생명의 빛,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은 이미 받았어요.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졌고 오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기에 여기까지 오셔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 생명의 빛 위에다가 또 한 번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빛을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빛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빛을 받는 방법이 있다. 아멘. 자, 빛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성전을 환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전기를 켜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전기가 저기까지 왔어도 저 뒤에 있는 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여기가 밝아지지 않아요. 이와 같이 이 빛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오늘 중요하게 알아야 돼. 자, 창조의 빛은 어떻게 받았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심으로 창조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받았어요. 아멘. 그럼 생명의 빛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느냐? 생명의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성경 66권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된 일의 말씀, 하나는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아멘. 또 된 일의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의 빛을 받습니다. 또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받는 방법 이제 아셨죠?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된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또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빛을 받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영광의 빛은 어떻게 해야 이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해야 받아요. 생명의 빛과 똑같이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빛은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는데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또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또 영광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영광의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가정이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 모두가 이제는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하는데 그 영광의 빛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의 종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될 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무슨 빛을 받게 됐어요? 영광의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영광의 빛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빛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자, 그 빛을 받는 방법이 있다. 창조의 빛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생명의 빛은 된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할 때 생명의 빛을 받아요.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할 때 영광의 빛을 받습니다. 간단하고 쉽지요. 네. 그럼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영광의 빛을 꼭 받아야 돼요. 그 영광의 빛을 받아야 오늘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주의 재림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될 일의 말씀을 전합니다. 들으시고 믿으시고 영광의 빛을 받으라. 아멘. 자, 영광의 빛. 그래서 세 번째, 영광의 빛을 받을 때 일어나는 역사. 자, 영광의 빛을 받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걸 전해드려야 여러분이 영광의 빛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영광의 빛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5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첫째, 적은 것 첫째로는 영적 흑암을 벗게 된다. 아멘. 자,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뭐라고 하냐? 아무래도 저 사람은 흑암을 덮어 쓴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을 쓴 것 같아. 흑암 낀 것 같아. 뭐 흑암에 덮여 있는 것 같아. 흑암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 여러분,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이 연기를 영적 흑암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흑암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우선 마음이 어두워져요. 생각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말하는 게 거칠어지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졸며 자며 시대가 오는지 가는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이 흑암의 영향을 받는 교회는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이는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그냥 표류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시대를 휴면 시대라고 합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와서 영적으로 졸며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기도에도 관심이 없고 예배에도 관심이 없어요. 네,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뭐 술 마실 자리 가면 술도 마시고 담배 피는 자리 가면 담배도 피우고 뭐 세상 사람 노래 부르면 거기 맞춰서 춤을 추고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는 흑암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더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황충이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황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하고 독한 사람을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는 사람, 아주 막장에 이른 사람, 막장에 이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 흑암을 벗어야 돼요. 흑암을 벗어. 그래서 이 흑암을 벗는 사람을 오늘 뭐라고 했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흑암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이 영적 흑암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와 이렇게 관계를 해도 야, 이 사람이 흑암 속에 헤매는 사람이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이걸 분별해야 돼. 흑암 속에 헤매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그 흑암이 넘어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음란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음란해지고, 술 마시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술 마시게 되고, 세상 노래 잘 부르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하고 사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꾸 사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흑암에 젖어버리면 어두움의 속에서는 옆에 사람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이 자기가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 자기가 죄 가운데 빠지고 있다, 자기가 지금 사치하고 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 이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좋게 보이는 그 사람도 더 분별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이 흑암을 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이 흑암이 덮이면 눈을 감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표현한 게 뭐냐? 졸며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눈을 감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머리 위에 또 눈앞에 덮여있는 이 흑암을 영광의 빛이 비추어줬어요. 오늘 흑암을 벗읍시다. 흑암을 벗어야 돼요. 흑암을 벗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비추어지는 영광의 빛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디서 흑암에 덮였든지 그 흑암을 오늘 말끔히 벗겨주시기를, 그걸 벗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그는 로마의 시민권, 유태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한 1등 국민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비늘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고 1등 국민을 자랑하는 바울이 비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가 보일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 눈에 뭔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같이 비늘을 쓰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했다는 말 하지 않고 치매 걸린 사람이 나 치매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못 보았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생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거예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모두 다 정상이라면 지도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기에 지도자가 필요하고, 모두 다 건강하다면 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모두 다 건강하다면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병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고, 사람 먹고 사는데 자는데 지장 없으면 자기 병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병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때 아연실세가 하죠.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자신이 어떤 흑암에 덮여서 눈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오늘 한번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걸 벗어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눈에서 비늘을 벗으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는 3일 만에 예수 앞으로 돌아서서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다가 갔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렸어요. 그는 심지어 이 손수건에서까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바울같이 눈에 뭘 쓰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돌아보고, 그 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영광의 빛을 받아 이걸 벗읍시다. 이걸 벗으세요. 이걸 벗으세요.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을 때 제일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흑암이 벗겨지는 거예요. 영적 흑암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영적 흑암을 벗으시고 자신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자신. 남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로 하고 있는. 영광의 빛을 받을 때 흑암이 벗겨진다. 영광의 빛을 받으면 저절로, 여기 불을 켜면 저절로 밝아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이 눈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보는 안목이 생기고 말씀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아멘 하세요. 아멘. 미래를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발전이 없는 사람은요 늘 과거 얘기를 해요. 과거 얘기.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집이 2층 집이었는데,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발전이 있는 사람은 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눈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눈이 뭔가를 자꾸 좋아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하는 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는 걸 좋아하는 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화장품만 보이는 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세종대왕만 보이는 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만 보이는 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백만 보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자동차만 보이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될 일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아멘. 시대가 보인다. 그리고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여야 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거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눈에다 뭘 쓰고 있지 않는지, 바울같이 비늘을 쓰고 있지 않는, 내 눈이 뭘 자꾸 따라가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린 눈. 이런 눈을 뭐라고 하느냐? 신령한 눈이라고 하고, 남의 허물이나 남의 실수나 남의 안 좋은 걸 자꾸 보는 눈은 그건 바른 눈이 아니에요. 자기 부족을 돌아보는 눈. 아멘. 자신이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그 눈이야말로 오늘 바르게 열린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가 보이는 눈이라 해야 돼요. 말씀이 보이는 눈이라 해야 돼요.
이런 눈으로 오늘 열려져라. 세 번째 오는 건 뭐냐? 귀가 열려진다. 아멘. 귀가 열려져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렇게 열려진 귀를 학자의 귀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귀라야 돼. 그 중에서도 될 일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귀를 가져야 돼요. 그런 귀를 오늘 학자의 귀라고 하고, 그걸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번이나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사람의 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귀가 엷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거나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에 빠지거나 사람의 말을 듣고 미혹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걸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잘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사람의 말에 미혹되거나 사람의 말에 시험 들거나 사람의 말로 상처받거나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좋은 것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좋은 것을 듣는 귀. 그래서 옛날 어떤 선비는 친구가 와서 안 좋은 말을 하고 가니까 하인 보고 물 떠오라고 해서 물로 귀를 그 자리에서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씻는다고 그 안 좋은 얘기가 나가겠습니까? 하면 어떤 선비 정신을 보여준 거죠. 예루살렘 교회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복 있는 귀가 어떤 귀냐?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 오늘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런 귀가 복이 있는 귀입니다. 귀신이 속닥거리고 안 좋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들려지는 귀는 복을 못 받을 귀예요. 그래서 오늘 학자의 귀, 이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 잘 듣도록 아침마다 열어주신 귀예요. 아멘. 오늘 이런 귀를 가진 종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시는 역사는 뭐냐? 입이 열려진다. 뭐가 열려진다?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입이 열려져요. 입이 열려져요. 어떤 입이 열려지냐? 좋은 말을 하는 입.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입으로 쓰시지 마세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말을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 경계하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복이 있는 사람이냐? 될 일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 입이 복이 있는 게. 그걸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그런 입을 뭐라고 했느냐면 학자의 혀라고 그래요. 입을 잘 못 쓰면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입이 부정하다 그렇게 말해요. 입이 부정하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잘 쓰세요. 내 입에다가 뭘 많이 담아 놓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 입을 부정한 입, 새까만 입으로 쓰게 하시지 말고 이 입에다 여호와의 말씀을 담아서
될 일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입, 이 입이 복이 있는 입이에요. 그런 입을 뭐라고 한다고? 학자의 혀.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8장 11절에 그런 혀는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온 것 같다. 예레미야 1장 9절에는 내 입을,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런 역사를 받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의 입이 선지자의 입같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입을 가지세요. 안 좋은 걸 막 말하는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누구를 막 욕하는 거, 비판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말을 하는 그 입은 이미 부정해진 입이에요. 그런 입은 절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좋은 말을 하는 입이라야 돼. 긍정적인 말, 사랑하는 말, 은혜되는 말.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뭐냐?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에요. 아멘. 오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영적 흑암이 벗어짐과 동시에 눈이 열려 보게 되고 귀가 열려 듣게 되고 입이 열려서 될 일의 말씀과 진리를 전달하는 입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런 입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안 좋은 말은 전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신령한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복 있는 교회요,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 이 설교와 함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졌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이 벗어져야 마땅하고 눈이 열려져야 마땅하고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져야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 여러분, 영광의 빛을 받으면요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말도 되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서 오늘 읽어보십시다. 오늘은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찾으셨으면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주세요. 아멘.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동로. 여러분, 불을 켜놓고 저 들에 가서 불을 켜놓으면은요 곤충들이 다 그 불을 보고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 그 빛을 바람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살리게 돼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셔야 해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자신이 먼저 살아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영광의 빛에 있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은 만큼 내가 반사할 때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아 일어나는 역사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 자, 빛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다. 자, 또 빛을 받는 방법이 있다. 생명의 빛은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받았고,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받는다.
자, 세 번째로 영광의 빛을 받으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 그 첫째는 흑암이 벗어지게 된다. 두 번째, 눈이 열리게 된다. 세 번째, 귀가 열리게 된다. 네 번째, 입이 열리게 된다. 다섯 번째,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 이런 사람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빛의 아들로 살아갈 때다. 여러분,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은 누구라고요? 빛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아 빛의 아들로 살아갈 때다. 예루살렘 교회여, 빛의 아들로 살아갑시다. 어둠의 아들, 어둠의 사자가 아니라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 살아갈 때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으십시오. 성경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여기 나오는 사람이 빛의 아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읽어주세요. 아멘. 빛의 아들로 살아갈 때다. 그럼 무슨 빛을 받아야 빛의 아들이에요? 영광의 빛.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빛은 무슨 빛? 영광의 빛. 기도드립니다.